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7월이에요.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6개월 동안 맺은 우리 인생의 보리 열매,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이 7월 한 달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마다 7월에는 이제 부흥회로 해요. 평일에 모일 시간들이 다 없으시니까 주일날 이렇게 부흥회 예배를 하죠, 항상. 지금 7월에는 주일이 5개 있어요. 5주일 동안 룻기서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부흥회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 대목이 있는 거 생각을 안 하고 룻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마지막 절 읽었죠? 22절. 자, 룻과 함께 그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예요. 오늘이야, 오늘. 참 하나님이 일정표를 너무 잘 짜시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리 추수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이 분이엘 교회 안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보리 추수하는 분이엘 교회 이 예배 안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7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지금 나오미가 룻 그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우리 성도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품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미리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연습이 잘 되면 이제 그때 그날에 우리는 심판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방황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이런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절기예요.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보리 추수가. 이스라엘에는 추수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제일 처음 거두는 그 곡물이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보리 추수 처음 첫 해에 어떤 열매라고는 처음 얻는, 그 다음에 뭐 포도 무슨 뭐 밀 어쩌고 저쩌고 쭉 추수가 계속돼요. 추수감사절까지 처음 맥주 감사, 즉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6개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 귀한 절기에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물이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1장 1절부터 봐요. 1절에 보니까 때가 언제냐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사기에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없어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자연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계속 누군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삶이 연속이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 없었더라라고 끝맺었는데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때하고 왕을 세우는 사무엘상 사이에 이 룻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왕이 나를 치리하게 만들려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바로 이게. 그래서 룻기의 맨 마지막에는 친족 보아스의 그늘로 들어가게 되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혼한 계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엘상으로 가면 사울 왕이 처음 추대를 받죠. 그 다음에 다윗 왕 이렇게 가요. 그런데 사실상 이 룻기에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 진정한 왕이시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여기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잘 보아야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때에는 룻기가 쓰여질 때 이 배경,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기드온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제 치리를 할 때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사 드보라가 잘 정리를 해서 40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할 짓 못할 짓,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굉장히 부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미디안이 날마다 와서 압제하고 고통을 줬다 그랬죠.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먼저 와서 싹 다 쓸어가 버리고 미디안이 와서 먹을 게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땅에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그랬어요.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다. 이렇게 이제 네 식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식구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지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갑니다. 다 이사를 가요. 그런데 그 이사간 모압 땅에서 며느리들을 얻게 되죠. 룻과 오르바.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몇 식구가 됐죠? 6식구. 네 식구가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더니 6식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 재미있게 살려고 했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 없이 10년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만 10년 된 즈음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로서는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내가 거주하던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살다가 이방 땅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 누구 남았어요? 룻하고 오르바,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 아들들을 잃어버린 후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때 당시에는 만약에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큰아들 며느리가 있죠? 자녀가 없어. 그러면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죠? 그때는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이게 형사 취수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방법은 나오미의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또 다시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들에게 주어서 계보를 잇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러다가는 이 집안이 멸문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이러저러하니 8절, 9절, 10절 쭉 나와요. 이러니 너희는 각자 이방 여인들이죠?
너희들이 섬기던 신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자손을 얻기는 틀렸다. 이제 너의 앞길 개척해라.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막 울고불고 소리를 높여서 막 울었어요. 그러더니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14절에 나와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녕. 입맞추고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4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어머니,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강권하지 마세요. 나를 돌려보내지 마세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떠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꽤 잘 살던 집안이었어요. 거기에서 엘리멜렉 집안이. 그런데 흉년을 피하고자 이방 땅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그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복잡하고 자꾸 이러하니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준 곳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기업이에요. 땅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땅이. 그런데 다른 지방으로 이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섬기고 있는 신을 나도 섬기겠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역한 거예요.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겠죠. 지금 금이환양을 해서 막 잘 이렇게 갖고 와도 부끄러울 판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왔죠?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꼭 붙잡겠다고 고백을 했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데리고 왔습니다. 물질은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재산은 가지고 오지 못하고 좋은 옷을 입고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장차 우리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룻,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오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마침 보리추수 시작할 때다. 그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1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장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자, 시대적인 배경은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들이 왕을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겠죠?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실제로 사무엘상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진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왕이 기분이 나빠요? 엄청 나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룻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사시대, 즉 다시 말하면 흉년이 들었는데 그 가족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그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네 식구죠. 그러면 이 처음에는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는 엘리멜렉, 말론, 기럨 다 죽고 없고 나오미가 주체가 되어서 룻을 데리고 돌아오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엘리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들이 정체성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이름 따라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고초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했지만 흉년이 들고
이 자기들은 풍족한 상황에 있어서 흉년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여기 복잡한 곳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겠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이름이 있지만 항상 그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두 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병약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지 하나님이 말은 그러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항상 병 걸린 거예요. 병 걸린 거. 건강한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료는 낭비했다, 실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헛짓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젖과 꿀이 내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니 이 두 열매, 엘리멜렉의 열매는 항상 병약하고 쓸데가 없어요.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삶 속에서. 그리고 항상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실패해. 이렇게 낭비해버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또 힘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다 낭비하는 그런 열매가 이 엘리멜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엘리멜렉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말론과 기름과 같은 열매를 늘 내 밑에 두고 있었는 거 아닌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 기쁨, 행복, 좋은 이름이죠. 나오미가 나의 기쁨, 나의 귀염둥이 이런 뜻이에요. 나의 나오미 이렇게 부르면 나의 기쁨, 나의 귀염둥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막상 지금부터 우리가 보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가 오는구나. 나오미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왜? 전능자가 나를 굉장히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됐다. 그러면 손에 쥔 재물만 빈 것이 아니라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다 잃어서 너무 쓰디쓴 쓴맛을 보아서 지금 빈손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돌아왔지 않냐.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모압으로 가서 10년 넘도록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쓴맛을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이 나오미로 바뀌었습니다. 주인공이. 그런데 마지막에는 룻이 주인공이 되었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엘리멜렉, 말론, 기런과 갔는데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랏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찬양하다, 칭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은 뭐죠? 퀴즈.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떡집인데 에브랏은 무슨 뜻이냐면 곡물. 포도로 말하면 포도즙. 그래서 에브랏은 곡물, 즉 그것이 다 으깨져야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집의 옛 이름이 에브랏이에요. 내가 포도예요. 포도주를 보면 포도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미리 보아서 알아요. 그런데 그 포도즙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만 보면 이게 포도로 담근 건지 머루로 담근 건지 그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죠. 볼인지 쌀인지 뭔지 가루를 보면 가루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너희가 내 제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랬듯이 나는 없어야 돼요. 나의 어떠함, 나의 모습 이건 전부 가루로 빠져야 돼요. 열매를 탱글탱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 이겨져서 다 뭉개져 가지고 발효가 돼서 전혀 그 포도라는 형체와는 상관도 없는 액체로 된 포도주, 그렇게 다시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물이 통곡물 그대로 있으면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떡을 만들려면 먼저 가루부터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 방앗간에 가면 쌀 갖다 주면 기계로다가 막 빠잖아요. 그럼 처음엔 이렇게 넓적한 게 종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넣고 가늘게 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떡을 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칭송을 드리고 떡집 또 국물처럼 그 국물이 빠져서 마침내 떡을 만들 수 있는 떡집 그런 곳에 살고 있지만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전혀 가루가 될 마음은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나의 행실이 그러한 모든 고급스럽고 정말 아름답고 이 좋은 그러한 땅에 살만한 교양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죠. 이것을 지켜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땅이 그 사람을 토하여내는 거예요. 내가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압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을 토해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쫓겨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이 토해내버린 거예요.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 살 수 있는 진짜 내가 떡을 또 포도주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립기가. 믿습니까? 이제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는 곳,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는 모든 곳들이 여러분들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발자국 때문에 그 토양이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동역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갈 때에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두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 남편이 죽었죠? 이건 나오미가 돌아오는 거니까 주인공이 나오미가 돼버린 거예요. 나오미, 즉 여성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남편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의 행실과 엘리멜렉의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나를 통치해야 되죠. 나를 주관해야 되죠. 그런데 엘리멜렉 즉 사사 시대를 살아오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남자의 사상이 나의 주관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으로 갔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횡액을 당한 거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의 영적 여정으로 본다면 드디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잘된 일이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죽고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나오미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행실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행하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서 내처짐을 당하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구나. 그때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정말 그 영생하는 그 땅, 영생이 보장되는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10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어 행실을 삼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으면 슬픈 일이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좋지 않은 병약하고 참 맨날 낭비만 하고 헛짓만 하게 만드는 이 성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사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겨서 내처짐을 당해서 그쪽으로 갔죠? 구약 교회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10년 동안 갈고 닦고 묵상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몸으로 정말 그걸 실천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 두 며느리, 즉 이방 교회예요. 룻과 오르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의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룻은 여자친구, 우정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구예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어요. 누구의 덕입니까? 나오미. 구약 교회가 보여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거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를 붙쫓았다 그랬죠? 딱 붙어서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무슨 뜻이냐면요. 고개를 돌렸다. 이 목 뒤를 보였다. 그 뜻이에요. 오르바 이름의 뜻이. 그 뒤를 돌아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나오미를 붙쫓았더니 룻은 이제 메시아 계보가 되었죠. 메시아를 산출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항상 뭐라 그러면 이 뒷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룻과 같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무슨 말을 하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그 시어머니의 행동을 유의하여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10년 동안에 말론과 기럨 다 죽었다는 것은 나오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엘리멜렉을 남편으로 삼았을 때 풍족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빈손은 하나님 뺏어간 게 아니에요. 다 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나는 아예 빈손으로 사는 것이 낫다. 라는 결단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오르바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님의 하는 행사에 항상 목 뒤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오르바와 룻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미는 교회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마라, 쓴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모든 사상과 모든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며느리 둘이 있는데 같이 처음엔 갔죠? 데리고 올라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 올라가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잘 붙여쳐서 어머니를 따라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눈만 마주쳐도 서로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될 걸 압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들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아들은 내가 키웠죠?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처리하는 게 동시다발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남편은 한참 멀어. 설득시켜야 되고 회의 안 되면 싸워야 되고 이게 남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룻은 시어머니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쭉 가는 도중에 어떠한 일들이 생겼겠죠? 그때마다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마음이 똑같았어요.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오르바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면 나오미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오르바는 가루가 될 생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막 우는 척은 했지만 얼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자기 갈 길로 간 거잖아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서 아브라함이 말했죠. 이제 너하고 나 같이 살 수가 없다. 네가 먼저 가라. 롯이 얼른 눈을 들어서 자기 보기에 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좋은 그곳을 홀랑 가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오르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오미가 우리 생각으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참 내 뜻과 똑같아요. 한 사람은 늘 속으로 이건 아닌데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둘이 있으면 그 두 사람에게
너희들 원래 이 교회 출신 아니니까 각자 가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막 치고 대들고 막 여기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해도 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렇죠?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판단을 했습니다. 룻만 데리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르바 너는 가, 룻만 데려가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둘 다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말하는 건 교회의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돌아가서 예전에 너희가 섬기던 신을 섬기고 그 땅에 가서 다시 시집가고 이렇게 하고 살아라. 둘 다에게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가지 않을 걸 알았어요. 오르바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떡집으로 돌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나는 자꾸 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너 알맹이로 탱글탱글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직전에 나오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잖아요. 단순히 엘리멜렉이 이사 가서 이렇게 돼서 와가지고 며느리 얻어왔는데 그를 통해서 이게 그냥 가서 흉년이 되어서 간 것뿐인데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지금 이 역사의 한 시대를 룻기가 없으면 사사기에서 사무엘기로 넘어갈 수가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어떠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영생하시는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어느 시점에 있어서 룻과 오르바를 가르고 그 가운데 룻을 선택하고 오르바는 떠나보내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때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닥쳐온 거예요. 나오미와 같은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품질 좋은 떡을 양산하는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셔야 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물이에요. 맥주감사제 여러분 보리농사 안 짓잖아요. 뭐 드릴 거예요? 헌금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헌금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정말 네 소를 갖고 오면 그건 진짜 소 목을 꺾는 거나 갖고 그런 거 반갑지 않다.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을 정말 그 룻에 결심하는 것, 다시 룻에게도 막 가라 그러죠? 아니야 돌아가. 그런데 룻이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고 데려가기로 한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삽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그럼 하나님 너 죽으려면 죽을 거야? 죽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거야? 하지. 내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다시. 괜찮아 돌아가. 내가 허락하는 거야. 돌아가서 다시 네 하던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런데 절대로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룻과 같이 붙잡는 거예요. 어디에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 가버리죠.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있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내가 죽으면 모를까 죽기 전에는 나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룻의 고백, 이 결심, 이것을 하는 기간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4식구가 나갔는데요.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룻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뭐죠? 나오미의 사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실하고 부패하고 부정적인 모든 사고방식은 다 죽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여자친구 룻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나오미가 여자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 생활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모래 상수리나무 밑에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거기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흉년이 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정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애굽에서 사라를 바로에게 드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통과를 했어요. 시험을. 그랬더니 소떼 양떼 많은 재물을 끌고 다시 그 전에 장막 쳤던 그곳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빈손으로 내가 돌아왔다. 나로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거는 한 단계 더 진전한 거예요. 성숙된 거예요. 뭐가 비었다는 거죠? 내 손에 있는 모든 재물이 비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던 엘리멜렉, 말론, 기럨과 같은 이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이런 모든 사상들을 싹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기 위해서 나는 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만났습니다. 구약교회는 이방교회, 복음교회에게 항상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켰을 때 오는 축복과 복과 마음의 평강과 안정과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완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야. 완전케 하러 오셨어.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 폐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무엇이 완전한 것입니까? 마음으로까지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냥 율법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냥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복과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지켜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이게 완전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항상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여쁜 부인을 맞이했는데 이 부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결혼 생활은 다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헤어진 전 친구를 못 잊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될 일이에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 이제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삶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여자친구가 된 거예요. 신부는 아직 못 됐죠? 여자친구가 되어서 마침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나오미는 룻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리를 심어서 보리 이걸 비워서 첫 열매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나오미는 룻을 첫 열매로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결정과 선택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 이름과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병약하고 낭비하는 시간,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채우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세요.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다 부수고 빻고 빻아서 곡물이 가루가 되어야 떡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원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때, 나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모두 다 싹 다 가루가 되어서 원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가장 맛있고 품질 좋은 떡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이죠. 오늘 보리추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친구로서의, 하나님의 친한 친구로서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7월이 되어서 맥주감사절기 부흥회가 끝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가장 품질이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오미는 말하라 칭할 수밖에 없는 쓰디쓴 인생 속으로 내몰렸지만 그러나 침착하게 신앙의 힘으로 견뎌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정말 빈손으로 자기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계보를 통하여 왕의 계보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계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월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제가 분일교회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세미한 구석까지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하는 불행함과 저주가 없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잔치집과 같은 이러한 축제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